여러분은 공짜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공짜를 되게 좋아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인류는 다 뭘 좋아한다고요? 네, 공짜를 좋아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 받고 주셨어요? 네,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 모두에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타락한 다음부터 공짜가 없어졌어요. 말로 공짜지 조금 들어가 보면 공짜가 아니에요. 뇌물하고 선물하고 차이가 뭡니까? 선물은 이렇게 뒤에 한 자락 까는 게 없어요. 그냥 좋아서 주는 겁니다. 뇌물은 어때요? 그냥 주는 것 같지만 뭔가 뒤에 한 자락 깔려 있죠? 요즘 그거 잘못 먹었다가 아주 홍역을 치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공짜는 너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여기 제 방에서 이게 낮에 이렇게 있다 보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물건 팔러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제 길을 이렇게 쫑긋 세우게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짜로 뭘 준대요.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했는데 아주 그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려고 그러나 그리고 그걸 받으러 나갔습니다. 나가서 벌 받았어요. 벌. 얼마나 벌을 받았느냐면 이거 안 주는 거예요. 이거를. 준다고 얘기를 하고 받으려고 그러면 다른 얘기하고 이걸 계속 하는데 막 속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래도 그걸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제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거기다가 쏟은 시간, 그리고 준다고 했다가 또 다른 얘기하면서 막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속에서 화난 감정 이런 거 해보니까 차라리 돈 주고 산 게 훨씬 나아요. 그 곡물 조금 줘 곡물 이렇게 뭐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나갑니다. 공짜 준다고 해도 이렇게 절대 안 나가요. 이렇게 세상에서 공짜를 준다고 하면 이게 뭐 순수함 이런 게 좀 없어요. 뭔가 있어요, 이게. 공짜 말고 그걸 이용해서 다른 걸 뭐 이렇게 팔려고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짜는 어때요? 한 자락 까는 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짜,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도 없고요. 이 지구 덩어리를 다 줘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하고 맞바꿀 수가 없어요. 우주를 다 줘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 공짜의 선물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거저 받는 겁니다. 너무 귀한 것을 거저 받으니까 우리가 귀한 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일반 공짜, 또 하나는 특별 공짜. 은혜로 바꾸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도 보통 귀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는 걸어서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몇 발로 걸어서 오셨습니까? 두 발로 걸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직립보행한다라는 건 지금도 과학자들이 풀질 못해요. 불가능하답니다. 이렇게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뭐까지 해요? 두 발로 걷고 뛰고 뭐까지 해요? 축구도 해요, 축구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규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발로 직립보행한다는 게. 이 선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지어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다 주신 거예요. 박물관이나 이렇게 큰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인체를 이렇게 뼈만 이렇게 쫙 세워놓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뼈가 말이죠. 볼트 하나, 못 하나 박히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뼈가, 골격이. 뼈하고 살은 어떻게 붙어 있어요? 거기 못 박혔나요? 실로 붙들어 맸나요? 너트와 볼트로 고정시켜 놨나요? 그렇잖아요. 근육이라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뼈와 살을 다 연결해 놨어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런 걸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요즘 이렇게 눈이 불편하셔서 막 수술도 받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 눈도 얼마나 귀합니까? 저기 멀리 보이고 가까이 보이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신 이 눈이 그거를 다 조절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뭐가 막 날라오면 손으로 막을 수도 있고 눈꺼풀로 딱 덮을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심장은 어때요? 심장은 내가 뛰고 싶다고 뜁니까? 하나님이 뛰게 하셔야 뜁니까? 하나님이 뛰게 하셔야 뜁니다. 언제까지 뜁니까? 하나님이 그만 뛰라고 할 때까지. 이런 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렇게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구원은 정직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평택에는 어디 가야 맛있는 게 있어요? 이러면 교인들 중에는 그냥 첫째, 둘째, 셋째 쫙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가 뛰어나느냐면 미각이 뛰어나. 그래서 가서 이게 딱 하나 먹어보면 분석을 다 해버려요, 그냥. 여기는 이게 맛있고, 뭘 안 넣고, 뭐가 들어가고, 다. 미각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미각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요? 뭘 그냥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뭐. 먹는 것도 맛도 못 보고 그냥 음식 대충 이렇게 구겨 놓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미각을 주셔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이런 일반 은총을 다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4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옛날 성경에는 저 말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돼. 신묘막측. 신기하고 묘함을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정말 내 자신이 여기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일반 은총, 일반적으로 주신 공짜의 은혜예요. 공짜의 은혜. 그래서 이걸 아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고, 이걸 모르는 분들은 막 부정직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죠. 사람이 어디서 왔냐? 그냥 먼지가 있었는데 먼지끼리 뭉치고 뭐 이리 합치고 저리 합치고 폭발도 일어나고 진화도 되고 그래서 나중에 원숭이까지 갔다가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부정직한 겁니다. 네? 그러면 왜 지금은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은 왜 없어요? 지금도 반 원숭이 반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이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부정직한 거예요. 정직하면 요렇게까지라도 말할 수 있어야 돼.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진짜 하나님, 예수님인지 그건 내가 몰라도 누군가 있다. 이쯤은 얘기해야지. 이런 컵 하나도 사람이 만들어야 여기 있지. 이게 어디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등 생명체가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의 손길이 아닌 다른 진화나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으로 주신 이 공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짜가 어떤 공짜가 있다고요? 특별 공짜가 있어요. 특별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아주 집중돼서 나옵니다. 레위기하고 히브리서가 이렇게 거의 같은 성경인데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보면 거기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특별 은혜에 대한 설명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요거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일까요? 신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경성해야 되고 좀 긴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제도 받아야 되고 오늘도 받아야 되고 내일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 받기만 하면 오늘 내일은 자동이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할 때 구원의 서정 9단계를 우리가 같이 배우죠.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쭉 나가다 보면 칭의도 있고 성화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칭의와 성화는 구원받는데 둘 다 있어야지 하나가 빠져버리면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 9단계는 구원의 완성 조건이에요. 9단계가 다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요, 칭의만 강조하는 거예요. 칭의. 성화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칭의가 뭡니까? 거룩해 된다, 의롭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칭의를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위치적 거룩이라고 그래요. 위치적 거룩. 성화는 뭡니까? 점진적 거룩이라고 그래요. 점진적 거룩. 그러니까 위치적 거룩과 점진적 거룩 둘 다 있어야 구원이 되는 거지, 구원파 이단들처럼 위치적 거룩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회개도 안 해요. 죄를 져도 뻔뻔해요. 세월호 선장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요? 구원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혼자만 뛰쳐나오고 그리고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사고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왜? 다 용서받았는데 뭐.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받으려면 위치적 성화, 위치적 거룩도 있어야 되지만 점진적 거룩도 우리에게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제는 어제의 은혜, 오늘은 오늘의 은혜, 내일도 내일의 은혜가 있어야 이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어제까지는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 생활 소홀하게 되고 여기 나오는 뒤에 쭉 나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안타까운 결말에 이르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걸 잘 보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은혜 그러면 성경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은혜하고 다른 곳에서 말하는 은혜하고 달라요. 이것도 저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는 성경 해석을 진짜 무식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에 거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 씨가 뭐냐? 그 본문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성경 다른 곳에 시가 나오면 뭘로 해석해야 돼요?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거기도 말씀으로 해석할 건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석할 건가는 문맥을 봐서 결정해야 되는데, 신천지에서는 성경 모든 곳에 시만 떴다 하면 다 뭐예요? 다 말씀이에요, 말씀. 국어 공부도 안 하나? 기본적으로. 예?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은혜란 뭐냐? 히브리서를 다 찾아보면 은혜라는 말이 7번 나와요, 7번. 그런데 의미가 다 거의 같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자, 저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라는 말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걸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뭘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 은혜의 보좌가 어딘지 저거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보좌. 은혜가 흘러나오는 보좌가 어디냐? 저거는요,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은혜의 보좌가 어딘지 압니다. 은혜의 보좌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커튼으로 나누어져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언약궤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쏟는데, 바로 그 피를 쏟는 그 자리를 은혜의 보좌, 시은좌, 시은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런 표현을 하느냐? 그것은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3가지 물품 때문에 그래요. 그 3가지가 뭡니까?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3가지는 다 뭘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3가지가 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있는 그 궤 위에 이 보좌, 그 보좌 위에 피가 쏟아지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죄를 보는 게 아니라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원리가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흘려주신 그 보혈, 그 피가 바로 그 언약궤 위에 영원히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피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거기 쏟아짐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지었던 죄, 짓고 있는 죄,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가 거기 은혜의 보좌, 거기서 우리한테 주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실 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에는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그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이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편으로 추방된 후에 하나님은 에덴 동편 거기에다가 바로 천사들로 하여금 불 붙은 화염검을 들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동산을 지켰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써 그 에덴 동편 출입구를 지키던 천사들이 다 후퇴한 거예요. 다시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죄 용서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축복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 은혜를 우리는 언제 받아야 돼요? 날마다 받아야 돼요.
날마다 이 죄 용서의 은혜로 우리를 적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디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 죄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죄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뭐가 난다고요? 은혜 못 받으면? 쓴뿌리가 나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무리 살펴봐도 쓴뿌리가 뭔지는 안 나와요. 그러나 쓴뿌리가 있을 경우에 맺혀지는 열매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있으면 우리는 볼 것도 없어요. 뭐 못 받고 있는 거다 지금? 은혜 못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답을 내면 됩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어떻게 하여? 괴롭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괴로움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거 원인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 나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 나는 이것 때문에. 다 원인은 있을 거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뭐를 충만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요, 모든 괴로움, 모든 쓴뿌리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나는 요즘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밤잠을 못 잔다.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다 이길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내가 경험을 못하니까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맨날 싸우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충족히 부어지잖아요. 다 이깁니다. 다 이겨요. 쓴 뿌리가 자리 잡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은혜 속에서 자라가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제가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하게 하는 데는, 자, 원인이 첫째, 나에게 있다. 둘째, 하나님께 있다. 셋째, 김 집사님한테 있다. 몇 번이요? 예? 3번이요? 1번.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가져가라. 이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은혜 못 받아요. 아니 저 김 집사님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내가 지금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다면 내가 그거를 준비했기 때문에 받는 거고요. 그걸 받고 있지 못하다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할 때 받을 수 있냐? 오늘은 그냥 은혜 받는 수단을 우리가 다 알아요. 말씀, 기도, 성례거든요. 요건 너무 넓어 범위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해서 딱 3가지만 제가 은혜 받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 달라고. 그냥 은혜 달라고. 기도하실 때마다 뭐 달라고요? 은혜 달라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세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 은혜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릇. 하나님이 주시는데 받을 그릇이 없으면 어떡해요? 열왕기하 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선지자 생도 한 명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남편이 선지생도였는데 죽었어요. 아들 둘을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빚을 좀 졌는데 이 체주들이 와서 못 갚으면 아들 둘을 데려가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저 좀 살려주세요, 선지자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물어봐요. 당신 집에 값 나가는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이게 대답, 기름 한 병이.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면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빌릴 수 있을 것만큼 빌려다가 일단 갖다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릇을 다 갖다 놨어요. 자, 그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기름병 이 문을 열고 부세요. 그러니까 이걸 부니까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나도 한 병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예? 언제까지 나와요? 빌려온 그릇이 다 찰 때까지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다 차니까 딱 멈춘 겁니다. 그래서 그거 팔아서 빚 갚으세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시려면 은혜 받으실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우리 따라서 합니다. 겸손 그릇. 겸손 그릇이에요. 겸손 그릇. 겸손하면, 많이 겸손하면 많은 은혜가 임하고요. 적게 겸손하면 적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가르쳐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으면 진짜 겸손해진다고 그랬어요. 나는 틈만 나면 교만한 사람이다. 이 생각을 갖고 살면 겸손의 은혜가 임해요. 이게 보니까 말이죠. 가방끈이 나보다 짧아요. 그러면 속으로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만 갖고 있으면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뭐 옷도 허름하게 입고 이러니까 아이고 뭐 나보다 뭐 좀 그러네. 이런 생각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다 맙니다. 성경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존중하라고, 소중히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진짜 싸움을 걸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 겸손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 마음을 낮추고 늘 겸손하고 겸손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 두 번째는 겸손 그릇을 준비하자. 세 번째는 겸손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가 어디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죠.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날 나오는 건 기본. 교회가 왜 수요일도 만들어 놓고 금요일도 만들어 놓고 새벽도 만들어 놓고 구역 예배도 만들어 놓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뭘 많이 드리려고? 은혜를 많이 드리려고. 그리고 주일날도 이렇게 오시면 저 맨 뒤에 앉으시는 게 좋겠어요? 앞으로 오시는 게 좋겠어요? 무르나 많아지. 마음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금요일, 수요일 이런 날도요. 사실은 사정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직장일이 힘들고 이러면 막 끝나기 늦게 끝나고 하나님도 아시지 그런 이유는. 그죠? 근데 요즘 재밌는 드라마가 뭐예요? 저녁에 하는 거. 하여튼 뭐 그런 거 보느라고 안 나오고. 여러분 그러면요.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질 않아요. 이러면 어떤 축복을 못 받냐? 자, 아까 말씀드렸죠?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하심의 은혜를 못 받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못 받아요. 요거 받으면 다 받는 거거든요. 그 안에 영생, 구원, 천국, 왕권
모든 것들이 은혜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패키지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겸손그릇 준비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면 우리의 삶은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자꾸 받지 못하면 무슨 뿌리가 난다고요? 쓴뿌리가 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해요. 괴롭게만 하면 좋겠는데 한 걸음 더 나가. 거기 말씀해 보니까 괴롭게 하여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더럽게 된다. 더럽게 되는 게 뭐냐? 1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그 더럽게 되는 게 여기 설명되는데 시작. 음행하는 자와 자, 여러분, 더럽게 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음행이에요, 음행. 두 번째는 팥죽을 장자권하고 막 바꾸는 어리석은 행동을 막 저지릅니다. 뭘 못 받으면? 은혜 못 받으면. 사람이 은혜를 못 받으면 낙이 없어요, 낙이. 진짜 낙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 낙을 찾는데 그 낙이 뭐예요? 음행이에요, 음행. 그래서 내 부인 한 명 갖고는 만족을 못하니까 부인을 막 5명씩 만들고, 내 남편 하나 갖고 만족을 못하니까 남편을 막 5명씩 만들고,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 왜 그러냐? 은혜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막 이성 갖고 안 되니까 이제는 막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막 사람하고 동물하고. 이게 다 왜 그러냐? 뭘 못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 못 받으니까 나타나는 열매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은 이 다음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난다고. 은혜 못 받으면 나타나는 두 번째 열매가 뭐냐? 팥죽을 뭐하고 바꿔요? 장자권하고 바꿔요. 장자권 안에 이게 은혜거든. 장자권이 은혜예요. 거기 다 들어있어요. 이 땅에서 축복, 영원한 축복, 우리의 왕이 되는 권한, 하나님의 자녀 상속, 이게 다 장자권 속에 들어있는데 이걸 갖고 그냥 한 끼 먹으면 없어질 팥죽하고 바꿔버린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할 수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팥죽이 더 귀하게 보이니까. 냄새가 죽이잖아요, 냄새가. 네. 그러니까 그냥 이 너무 안타까운 행동들을 막 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동의하시나요? 그 은혜는 모든 것들이 거기, 일반 은혜, 특별 은혜,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집약되어 있어요. 그것만 받으면 긍휼하심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풀 서비스해 주신다고요. 그러나 그걸 못 받으면 쓴뿌리가 나고 괴롭게 되고 그 다음에 더럽게 되고 세상에서 음행이나 이런 죄 속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바꾸는 이런 어리석음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겸손그릇 준비하고 은혜의 자리 앞에 늘 열심히 나오심으로 긍휼하심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늘 받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7절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